제가 2장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제 헤롯 왕 시대에 예수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에 보라, 동쪽으로부터 지혜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르되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이 이 일들에 대하여 듣고 그와 함께한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더라. 그가 모든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함께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고 그들에게 다그쳐 물으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유대의 베들레헴이니이다. 대언자를 통해 이렇게 기록하신 바, 유다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내가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리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에 헤롯이 은밀히 지혜자들을 불러 그 별이 나타난 때를 부지런히 그들에게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어린 아이를 부지런히 찾아보고 그를 찾거든 내게 말을 다시 전해주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하니라. 그들이 왕의 말을 듣고 떠나가는데 보라, 동쪽에서 그들이 보았던 그 별이 그들보다 앞서가다가 마침내 그 어린아이가 있는 곳에 이르러 멈추어 서니라. 그들이 그 별을 보고 심히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높여지고 주의 말씀이 또 우리 마음속으로 깊이 뿌리를 내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세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신 근거,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로서 그분의 계보를 먼저 보았고, 그분의 태어나심에 관하여 성령님의 영감으로 사도 마태가 기록한 말씀을 1장에서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에 따라 합당한 민족과 합당한 계보에 따라 태어나신 약속된 메시아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자기 죄들에서 구원하시고자 태어나신 임마누엘이셨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처녀의 몸을 통해 태어나신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오신 분이셨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대언자로서, 그리고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도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자신의 피를 믿는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그 대언자들에 의해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태와 같은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되었고, 그분의 생애와 그분의 사역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부정하려는 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대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역사학자들이 책을 썼습니다. 그분을 기록을 했습니다. 만일 예수님을 부인하고자 했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말이다 라고 하고자 했다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썼을 거예요. 그 무덤을 찾아냈을 겁니다. 그렇죠? 시체 보여주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누구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 중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임마누엘이십니다.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독생자이십니다.
이 마태복음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온 인류를 위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신 구원자이심을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선포합니다. 그래서 복음서들 중에서 구약 성경의 예언과 그 성취를 가장 많이 기록한 복음서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녁에 함께 보실 이 2장 말씀에는 별을 따라 이스라엘 땅에 찾아온 지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왕이 태어나셨다라는 말을 들은 헤롯 왕의 그 끔찍한 사륙, 그것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위협을 피해서 예수님의 가족이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올라오신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마태복음 2장에 그냥 단순한 역사적인 기록으로만 기록된 것 같이 보이지만 마태복음 2장도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의 예언과 그 성취를 같이 기록함으로써 1차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되신 메시아이심을 강조하면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2장에는요 그런 예언과 성취가 4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4세트가. 그 첫째 예언을 오늘 함께 보실 텐데 어떤 예언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라는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이에요. 그 예언이 이 오늘 마태복음 2장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동쪽에서부터 지혜자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지혜자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새로 태어나신 왕을 만나 뵙기를 기대했기 때문에 왕을 만나려고 당연히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가서 헤롯 왕을 만났지요. 1절부터 보아주십시오. 2장 1절. 이제 헤롯 왕 시대에 예수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에 보라 동쪽으로부터 지혜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르되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이 이 일들에 대하여 듣고 그와 또 그와 함께한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더라.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지혜자들, 옛날에 동방박사라고 한 이 사람들 몇 사람이요? 네, 3사람 아니죠. 하도 동방박사 3사람이란 표현이 익숙해서 그런데 3사람이라고 나와 있지 않죠. 실제적으로 이 지혜자들은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일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이 예상을 합니다. 멀리 동쪽에서부터 긴 여행을 해서 왔고요. 아마도 낙타를 타고 왔겠죠. 엄청 오래 걸려서 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긴 여정 같이 여행하는 그 행렬, 그걸 이제 카라반이라고 하죠. 카라반은 낙타 2마리, 3마리가 아니라 50마리, 100마리를 카라반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3사람일 수는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별을 보았고요. 그 별을 향해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됐겠죠. 지혜자들이니까 아마도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들일 거지요. 어디서 무슨 책을 보았고 무슨 정보를 얻어서 저 별이 유대인들의 왕으로 누군가가 태어나셨다는 별이다라고 그들이 알게 되었는지 성경은 마태복음 2장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별을 보고 찾아왔어요. 어떤 책을 읽었더니 아마도 이렇게 됐을 것이다. 지혜자들이 별이다, 가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다 가는데 다음 마을에서 또 누군가가 나오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같은 길을 가고 있거든. 혹시 별? 네, 맞아요 하면서 가다가
또 불고 불어나서 지혜자들이 그렇게 많이 됐을 것이다. 실제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리고 가장 가능성 있는 사실은 세 사람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뭐냐? 그들은 누구를 만나기를 기대하며 왔습니까?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를 보려고 온 거예요. 그 별이 어떤 별이었느냐? 사람들은 또 과학자들은 당시에 하늘에 이런 현상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는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사실은 성경의 말씀이죠. 특별한 별이 있었고 동쪽으로부터 지혜자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를 보기 위해 그 별을 찾아 따라왔습니다. 왕을 만나러 왔기 때문에 수도 예루살렘으로 먼저 간 거죠. 그분이 어디 계시냐? 그 말을 듣는 헤롯이 깜짝 놀랐다고, 여기 소동했다 그랬죠. 깜짝 놀랐을 거예요. 버젓이 자기가 살아서 왕으로 통치하고 있는데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깜짝 놀랐겠지요. 그리고 당연히 그가 누구냐, 어디에서 태어나셨느냐 알아보거든 나한테도 와서 알려주라 궁금해 했겠지요. 어디서 태어나시느냐 그거를 물어보려고 누구를 불러 모으는지 4절을 보아주십시오. 4절, 그가 모든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함께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고 그들에게 다그쳐 물으매. 이제 헤롯 대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자면 아랍 사람이에요. 혈통으로는 아랍인이었지만 그는 유대인들을 통치하면서 유대인들의 어떤 환심을 사기 위해 꽤 노력도 했던 것 같아요. 유대교를 존중하는 정책을 폈다고 하고, 또 여러분 잘 아시듯이 성전을 재건했지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복음서에 나오는 그 성전은 소위 말하는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러 명의 아내들을 들였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아내들이 많았는데 명목상 결혼한 거였지만 그 아내들 중에 레위 지파에 속한 여인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헤롯 왕은 어느 정도는 유대인들의 전통과 관습에 대해서 알고 있었나 봐요. 적어도 얼만큼 알았느냐면 유대인들의 왕이 어디서 태어날지 누구한테 물어봐야 할 정도는 알았습니다.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렀습니다. 다그쳐 물었습니다. 이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아마도 구약 성경에 굉장히 능통했던 사람들인가 봅니다. 그들을 모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겠느냐고 다그쳐 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을 해요. 5절과 6절이죠.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유대의 베들레헴이니이다. 다른 설명 없이 그냥 정답을 바로 말하죠. 유대의 베들레헴입니다. 대언자를 통해 이렇게 기록하신 바 유다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내가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리라 하셨나이다. 그 사람들은 답을 알고 있었고요. 답을 그냥 바로 말씀을 했습니다. 이 구절, 그들이 인용한 구약 성경 구절이 미가서 5장 2절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가서 5장 2절,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아오리라.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즉시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요셉에 관한 이야기나 또 여러분 다니엘서 같은 그런 성경을 보셔서 아시지만 이제 왕이 뭐가 알고 싶어서 신하들에게 묻죠. 근데 신하들이 그걸 모르면
성경에 나오지만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그렇죠? 이제 요셉이나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답을 알고 있었고 왕에게 이제 대답을 해드리죠. 여기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답을 알았어요. 그래서 답을 그냥 정답을 먼저 말하죠. 유대의 베들레헴입니다. 아, 왕이시여, 제가 기억이 좀 날 것 같은데 집에 가서 공부 좀 하고 올게요. 그게 아니고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아마 이 사람들은 미가서 5장 2절을 달달 외웠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헤롯 왕이 지혜자들을 따로 은밀히 불렀어요. 7절 8절이에요. 이에 헤롯이 은밀히 지혜자들을 불러, 자 거기 보세요. 그 별이 나타난 때를 부지런히 그들에게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어린아이를 부지런히 찾아보고 그를 찾거든 내게 말을 다시 전해주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 별이 언제 나타났냐, 언제 그걸 처음 봤습니까를 부지런히 물었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안 보고 다음 수요일 날 보겠지만 헤롯 왕이 이제 지혜자들이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화가 나고 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를 죽이려고, 여러분 아시지만 2살 아래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2살이 꼭 왜 하필 2살이냐? 아마도 지금 여기 7절에서 지혜자들에게 부지런히 물었다 그랬잖아요. 언제 그 별을 보았느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 이 지혜자들은 멀리서 낙타를 타고 수개월, 길게는 1년 넘게 긴 여정을 해서 온 거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살, 2년 그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은밀히 불러서 한 거는 거짓말 하려고 그런 거죠. 나한테 알려주면 나도 가서 경배할 것이다. 그 거짓말이죠. 어디에 누가 그 아이인지 알게 되면 찾아 죽이려고 했으니까요. 이제 그 지혜자들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구나 라는 것을 알고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내려갑니다. 가는데 그 별이 그들보다 앞서서 가다가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멈추어 섰습니다. 그것을 본 그 지혜자들이 반응이 어땠는지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9절 10절이에요. 그들이 왕의 말을 듣고 떠나가는데 보라, 동쪽에서 그들이 보았던 그 별이 그들보다 앞서 가다가 마침내 그 어린 아이가 있는 곳에 이르러 멈추어 서니라. 그들이 그 별을 보고 심히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얼마나 기뻤겠어요. 수개월을 그 힘들고 긴 여정을 해서 이 그 여행의 끝에 드디어 그 별이 멈췄습니다. 지혜자들은 그걸 보고 심히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죠. 저 별이, 지금까지 우리를 앞장서 가던 저 별이 멈췄다. 여러분, 몇 개월, 거의 1년 넘게 움직이는 별만 보다가 그 별이 멈춘 거예요. 의심의 여지가 없죠. 여기구나. 그들은 정말로 기뻤습니다. 그 지혜자들은 그 별이 그곳에서 멈춘 그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았을 거예요. 심히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지금까지 보신 이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2장의 말씀에는 똑같은 예언의 말씀을 접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예언이냐? 유대인들의 왕이 태어나셨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 한 가지 예언의 말씀, 그리고 그 예언이 바로 지금 성취되었다는 이 지금 작금의 상황을 직면하고 있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째는 헤롯 왕, 둘째는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있고, 셋째로 동쪽에서 온 지혜자들이 있습니다.
먼저 헤롯 왕이 있어요. 헤롯 왕은요, 이 말씀을 전혀 몰랐습니다. 지금 그리고 유대 땅의 왕은 자기 자신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기는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유대의 왕으로 지금은 있지만 외국 사람이에요.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이제 로마 제국으로부터 그 유대 땅을 통치하는 권한을 받고 유대 왕이 된 거죠. 헤롯 대왕은 정말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2살 아래의 어린이를 다 죽이라. 그게 말이 돼요. 악랄하잖아요. 그렇게 악랄한 그도 자기가 통치할 그 유대인들의 환심은 사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을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성전도 만들어주고 유대교, 친유대교 정책도 좀 폈다고 해요. 그런데 갑자기 유대인들의 왕이, 그것도 유대인들 출신, 유대인들의 가족, 민족에서 태어난다고 하니까 놀랄 수밖에 없지요. 그에게 이제 둘 중 하나 선택해야 하죠. 선택만이 남아 있습니다. 뭐냐? 새로 태어난 그 어린아이를 찾아가서 장차 그 아이가 자기 왕자리를 이어받을 수 있게 하든지. 이제 헤롯 왕의 입장이에요. 그는 당연히 성경을 모르죠. 십자가도 몰랐죠. 그의 입장에서 이 아이가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났구나, 내가 도와줘야지, 그렇게 선택하든지, 아니면 그 어린아이를 죽여서 왕자리를 넘보지 못하게 아예 싹을 잘라버리든지, 둘 중 하나 선택해야 하죠. 그리고 둘째 부류의 사람으로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 보신 대로 그 사람들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유대인들의 통치자에 관한 구약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의 전문가들이에요.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이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유대인들의 왕이 언제 태어날지 그 시기는 모를 수 있다고 쳐도 어디서 태어날지는 이미 알고 있었죠.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혜자들이 왔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느냐? 유대인들의 왕이 이미 태어나셨는데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라고 그 시기도 말해 줬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도 선택을 해야죠. 그들에게도 선택권이 주어졌죠. 지금 유대를 통치하고 있는 이 에돔 사람 헤롯 왕을 계속 섬길지, 아니면 지혜자들이 말하는 그 왕, 그를 찾아가서 그가 앞으로 유대의 왕이 되도록 도울지 생각을 해야죠.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접한 세 번째 부류, 지혜자들이 있습니다. 지혜자들은 멀리 동쪽에서 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유대인이 아닐 가능성 99.9%예요. 그들이 어디서 무슨 근거로 그 별을 보고 왔는지는 몰라도 분명한 사실, 그들은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를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구약의 예언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바로 베들레헴으로 갔겠죠. 예루살렘 와서 묻지도 않았겠죠. 구약 성경을 모르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물어본 거죠. 그러나 구약 성경도 잘 몰랐고 그냥 별 하나만 보고 왔지만 그들은 이미 마음으로 그 왕을 인정했어요. 그분이 왕이시다, 유대인들의 왕이시다라고 이미 인정을 하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먼 길을 왔잖아요. 오랜 기간을 걸쳐서 낙타를 타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 똑같은 말씀을 접하는데 이 반응들이 각각 다르죠. 헤롯 왕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뭐예요? 왕으로 오신 이를 거부한 거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원했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원했습니다. 앞으로 자기 자식들이 왕위를 이어받기를 원했죠.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 소식은 헤롯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듣기 싫은 말이었고 가장 끔찍한 뉴스였죠. 그러나 누군가는 헤롯 왕에게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에 관한 그 소식을 누군가는 전했어요. 지혜자들이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세요.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라 하면 진짜 모든 사람이 맞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미리 결론을 내어버리죠.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아요? 요즘 전도도 힘든데 사람들 다 안 받아요. 다 버리고. 그렇게 결론을 낸단 말이에요. 제 말을 잘 들어주세요. 우리는요, 바로 그런 생각을 경계해야 해요. 경계해야 해요. 왜냐?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도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한 번도 우리에게 명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전도지 안 버리고 잘 받아서 읽어보게 할까 고민하고 연구하고 방법을 제시해라.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명령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저 단순하게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가라. 가서 전하라. 그게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근데 우리는 간다고 될까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경계해야 해요, 여러분. 지혜자들을 보십시오. 지금 현 살아있는 권력이잖아요. 살아있는 권력, 그 악랄한 왕 헤롯 대왕 앞에 가서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시니까 어디 계시냐라고 물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왕에 관한 소식을 전한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때와 장소가 허락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뭐냐? 전하는 겁니다. 왕에 관한 복음을. 한 명한테든 10명한테든 100명에게든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전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 나으냐? 어떤 접근법을 사용해야 되느냐? 그런 거 고민할 게 아니고 전하는 거예요. 헤롯 왕은 거부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제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유대인들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에 어떻게 반응했어요? 그들은요, 그 예언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죠. 다른 주석서나 참고서를 볼 필요가 없어요. 자기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즉시 대답했어요. 유대의 베들레헴이니이다. 거기서 유대인들의 왕이 태어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반응은 딱 거기까지예요. 거기서 끝나요. 그게 뭐냐? 왜 거기서 끝나느냐? 이게 제가 오늘 저녁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들은 성경 말씀을 교과서로만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요, 구약 성경 박사들입니다. 그렇다면요, 세상 누구보다 더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렸어야죠. 지혜자들이 별을 보고 왔다면서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에 대하여 물어볼 때 그 사람들이 눈이 번쩍 뜨어야죠. 누구보다 더. 눈이 번쩍 뜨면서 누구보다 더 많이 기뻐해야죠. 그 구약 성경을 그렇게 잘 아는 사람들이 당연히 그래야지요. 세상 누구보다 더 흥분하고 확신으로 가득 찼어야 하지요. 지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 떠나서 베들레헴 내려갈 때 함께 가야지요.
그리고 이건 자기 나라 아니에요. 자기가 더 길 잘 알죠. 야, 우리가 안내하겠습니다. 같이 갑시다. 가서 만나 뵙시다. 그리고 같이 가다가 별이 베들레헴의 어느 한 집에서 딱 멈추는 걸 보고 지혜자들과 함께 심히 크게 기뻐해야죠. 이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교과서로만 받아들이고 그만큼으로만 이해하고 그만큼으로만 간직했던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왕이요 세상의 구원자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아기 예수님을 만나 뵙고 경배 드릴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말씀의 내용이,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말씀의 내용이 나의 지식이 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은 그 말씀의 지식이 나에게 지혜가 되고 그 말씀의 지혜로 말씀의 능력이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다스리게 하는 일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배우는 거잖아요. 왜? 지식이 쌓여야 되니까. 지식이 쌓여야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 말씀의 지식이 우리에게 지혜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나의 행동을 인도할 수 있지요. 문제는 무엇이냐? 성경 말씀을 교과서 정도로만 대하면서 그 내용이 나에게 지식은 되지만 지혜는 되지 않는 일이 큰 문제이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고자 하심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울 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살아야죠. 말과 행동이, 나의 생활이 말씀의 지혜로 충만해야죠. 근데 그냥 학교 공부하는 것처럼 교과서로만 딱 배우고 끝나면 성령님께서 더 이상 더 역사를 못 하시게 하는 거죠. 그것 말고도 성경을 교과서로 받아들이는 일은 그것 말고도 또 다른 부작용이 있어요. 어떤 부작용이냐? 성경의 말씀을 취사 선택한다는 부작용이에요. 학생 여러분께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여러분 교과서를 1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다 외우시지는 않죠. 중요한 것들 중심으로 공부하시잖아요. 적어도 우리 교육 제도에서는 그래요. 교과서 1페이지부터 달달 안 외웁니다. 성경 말씀을 교과서의 지식으로 대하게 되면 그 말씀 중에서 내가 고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에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말씀, 나에게 내가 흥미를 느끼는 말씀, 내가 순종하기에 쉬워 보이는 말씀 등등 내 구미에 따라서 골라서 먹게 됩니다. 헤롯 왕 앞에 선 이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그랬습니다. 이 수제사장들이잖아요. 그 분들에게 어떤 말씀이 중요했느냐?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제사장 직분에 관한 말씀, 이 사람들에게 엄청 중요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 헤롯 대왕이 성전 재건한다 했을 때 뛸 듯이 기뻐했을 겁니다. 수제사장들은 그걸 중요하게 여겼을 테니까요. 그러나 메시아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라는 그 말씀은 그들은 지식적으로 완벽히 알고 있었지만 그들 마음에는 진심으로는 그리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지혜자들과 함께 내려가지도 않았고 또 개별적으로 예수님 찾아 경배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경계해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뭐냐? 성경에 관한 믿음이 무엇이냐? 성경의 모든 말씀, 한 단어 한 단어마다 모두 하나하나씩 다 하나님께서 직접 숨을 내쉬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기 성경에 많은 책들이 있죠. 글들이. 이 안에 사람의 말씀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포함되어 있다 라고 믿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러십니까? 그러시다면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말씀을 취사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성경 안에는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이 따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렇다면 이 성경 안에는 다른 성경 말씀들을 어기면서까지 꼭 지켜야만 하는 훨씬 더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하고 지켜야 해요. 취사 선택이라는 말이 찾아봤어요. 쓸 거는 골라서 쓰고 버릴 것은 버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버릴 게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 안에는요 많은 명령들이 있지만, 예를 들어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도 있고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렇죠? 둘 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둘 다 중요하니까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면서 거룩하고 분리된 삶을 강조하면서 복음은 전하지 않는다면, 또는 반대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사람들 끌어모으기 위해 온갖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면, 그 두 가지가 경우가 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하세요도 돼요. 그게 우리의 믿음 맞잖아요. 성경의 말씀 중에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할 자격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뭐가 본질적이고 뭐가 비본질적인지 정할 수 있는 권리가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그게 성경을 교과서로만 대할 때 생기는 부작용이에요.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유대의 베들레헴입니다. 알기는 최고로 잘 알면서 아무런 감흥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들의 반응은 그랬고요. 이제 지혜자들의 반응. 지혜자들에게는 수제사장들이 가졌던 뭐가 없었느냐면 확실한 대언의 성경 기록이 그들에게 없었어요. 별 하나만 보고 그 먼 길을 왔습니다. 그 별이 베들레헴 어느 곳에서 멈췄을 때 그들은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기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여기 장인애들 나라도 아니고요, 자기 민족도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자기들도 유대인 아닐 가능성 거의 100%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기뻐했느냐? 그 말입니다. 그 먼 길에 와서 찾아서 별이 멈췄어요. 그 안에 들어가 다음 주에 보시겠지만 귀한 선물을 드렸어요. 왜요? 자기 왕도, 자기 민족 나라의 왕도 아닌데. 왜냐? 그들은 과연 진정 지혜로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지식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진정 과연 지혜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지식이 지혜가 되어서 자기 삶을 통째로 다스리게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먼 길을 가죠.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이 말씀의 많은 내용들이 나에게 지식이 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지혜가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올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서 그 먼 길도 기꺼이 가게 하고 왕의 면전에서 유대인들의 왕에 대하여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어졌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고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죽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직 말씀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죄의 유혹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우리 말씀의 지혜로 그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저는 많이 그래요. 이게 과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어렵다. 예를 들어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 자기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그게 어떻게 우리 힘으로 가능해요? 오직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불가능할 명령은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습니다. 죄악된 이 세상에서 빛이요 소금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사회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 안에서 겸손과 온유의 모습, 은혜와 긍휼이 넘쳐 흐르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향기가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선택이 여러분과 저에게 달려 있어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 말씀을 교과서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일 것인가? 그래서 성령님께 나의 매 순간의 삶을 내어드리고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 이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지키실 겁니다. 마스크, 오늘 목사님과 비슷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도 뭐 다 풀리고 이것도 풀리고 저것도 풀려도 제일 끝에까지 남아있는 게 아마 마스크가 아닐까 싶어요. 그럼 쓰면 돼요. 그런 거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으로 사는 거죠. 말씀으로 살 겁니다. 사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저 교과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